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일.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의 달력이 이제 또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하늘과 또 색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공원의 나무들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올해도 어김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문득 올해 초에 내가 어떤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지난 수개월 살아온 내 삶의 내용은 과연 어떠했는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결심 10가지를 발표했던 것이 있어서 사람들 간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니 이런 것이었어요.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겠다. 또 음식 남기지 않겠다.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겠다. 좀 더 가난하게 살겠다.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겠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겠다. 맹세한 것에 대하여 헌신하겠다.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갖겠다. 그리고 행복해 하겠다. 즉 행복을 선택하겠다. 사실 크게 남다를 것 없는 이 10가지의 결심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그가 인기 많은 교황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내용의 평범함이 전해주는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나 자신보다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나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해가 아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결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자꾸만 망가져가고 하나님이 연결 지어 놓으신 아름다운 관계들이 자꾸만 깨져가는 이유는 결국 많은 경우에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몰두할 때 그와 같이 슬프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어떤 일이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했던 그 일들이 하지만 오히려 나만을 위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이 사회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어제 뉴스에도 그런 일이 보도되었었지요. 지진으로 국민들이 불안한 때에 전남 영광에서 원인할 수 없는 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받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밝혀진 그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지난 9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원룸이 가득한 서울 마포구 5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신이 가장 먼저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실을 모른 채 잠든 이웃을 깨우기 위해 다시 그 불이 붙은 건물로 뛰어들어가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다가 결국 질식해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 안치범이라고 하는 28살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건물 방화는 헤어지자는 동거인에게 격분한 남성이 벌인 순간적인 일이었다는 것이 참 그 두 인생을 비교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세상,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면서도 어떤 이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유익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가 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나는 과연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지, 늘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유익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se things are excellent and profitable for every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이 말, 여기서 아름다우며라는 말은 겉보기에 그저 참 보기 좋다, 아름다운 모양이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xcellent,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good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훌륭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익하다고 할 때 쓰인 이 profitable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떤 거래나 사업에서 이 일이 수익성이 있느냐, 이득이 될 만한 일이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 이득이 나만을 위한 이득이 아니라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 이득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있었던 것을 내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두에게 profitable,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아름답고 훌륭하고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유익한 일, 게다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선하고 유익한 일,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새해마다 다짐하고 한 해가 또 가면서 또다시 생각하는 내 인생에 대하여 참 좋았다, 참 잘 살았다, 참 아름다웠다, 참으로 유익했다라고 서로 말해줄 수 있는 그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고 유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선하고 유익하게 이 삶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참 사랑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시작 부분에 이 디도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참 아들이다, 진실된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디도는 영적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 디도를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동역자, 동료였던 이가 또한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당시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레데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로마 그 중앙, 그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테라고 하는데요. 이 그레데 섬은 당시에 지중해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이들 중에 바로 이 그레데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 일찍이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곳이 그레데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이 그레데 남부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섬, 그것이 바로 이 그레데인데 이 그레데에서 디도가 바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 목사님을 그곳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그레데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고 또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3장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지만 교회 내에 꼭 필요한 말씀, 특히 건강한 교리와 바른 가르침 그리고 바른 신앙의 실천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가 어떻게 이제 목회해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지침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바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준비하라 하는 것이 있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할 때 이 그들이란 바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준비시키고 하지 말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비방하는 것, 다투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선행하는 것, 관용과 온유를 베푸는 것 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즉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의미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또 통치자에 대하여 우선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이 가능할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편지를 디도에게 쓰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했을 때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길래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당시 그 서방의 지배자는 로마의 황제 네로였습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 네로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네로는 이교도, 도덕적인 파산자, 독재자, 잔혹한 사람, 압제자, 살인자, 불의한 사람, 동성애자, 세디스트였다. 그야말로 속속들이 부패한 사람이었다.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네로보다 더 잘 구현해 준 사람은 적어도 이후 몇 세기 동안에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권면했습니다. 그 대상이 성도이건 그렇지 않던지 간에 위정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순종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순종은 단번에 끝나는 순종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현재 시제는 위정자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표현법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때는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평에서든지 그 대상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의 자세를 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레데 섬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그때 그레데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동과 폭력에 가담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의무를 다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복종과 순종이 불의한 일에 동조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 아닌 것, 불의하고 악한 일에 함께 동참하며 복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받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볼지라도 적어도 비방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를 경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에 그는 마땅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고요. 다투어서 싸워서 이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싸움을 통하여서 얻을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도리어 관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말입니다. 상대를 귀히 여기고 연약한 인간을 너그럽게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든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하시지요. 온유함은 사랑의 중요한 요소이자 성령의 열매인 덕목입니다. 이 온유함을 누구에게 나타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디 출신이든 어떤 배경이든 그의 성향과 기질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답니다. 그가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그의 수입과 경제력이 얼마가 되든 그가 얼마나 배운 학식이 있는 자이든 그가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든 그의 나이가 어떻게든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든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예의 바라야 합니다. 상대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쭉 듣다 보면 마음 한편이 참 무거워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해하라고,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요구합니까? 너무한 건 아닌가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떻게 그렇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는 3절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오히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할까? 오히려 누구에게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까? 왜 누구에게든지 관용하고 온유를 베풀어야 할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당신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한 자요, 서로 미워하던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와 다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었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던, 한마디로 나도 죄인이었기에 우리가 오히려 비방의 대상이 되면 되었지, 내가 누구를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유익한 삶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부터 출발합니다. 마치 나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나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비방할 만한 모습이 보이거든 나도 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관용과 온유를 베풀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힘겨운 누군가가 있다면 나도 전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든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게 모두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할 줄 몰랐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불의한 자였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요? 4절의 말씀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와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랬던 내가 지금과 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나 사랑해 주심이 예전에 그랬던 나를 지금과 같이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날 때라고 하는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셨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면 성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에피파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과 잔이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의 현현의 가장 확실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바로 예전에 그랬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바울이 소리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죄인이었을 때 거짓말투성이었고 세상의 즐거움 쫓아다녔고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할 줄만 알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피파네이아 나타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헌신과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의 흘리신 보혈로 씻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내가 정결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요. 6절과 7절도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 받았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께서 에피파네이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하고, 오늘도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영 못마땅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니 오늘도 관용하고 온유함을 베푸며 살아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모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 이 복음의 진술, 이 진리의 말이 참 미쁘도다, 믿을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고요.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한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레데인처럼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악평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레데 섬에는 워낙 거짓된 것들을 말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확신 있게 굳세게 전해야 할 목소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 이 말, 이 미쁜 말, 이 믿을 만한 말, 이 확실한 구원의 말, 이 말을 모든 이들에게 굳세게 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짓과 악함과 게으름이 비단 당시 그레데 섬 사람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는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런 시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주님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을 굳게 전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충분히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야기, 그 천국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지금까지 많이 들려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많이 들려졌는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잖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로는 들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져야 할 바로 이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인류가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능력으로 그리고 최고의 선한 마음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일처럼 아름답거나 유익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하고 훌륭하고 유익한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일이요. 이제 그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신 있게 이 세대를 향하여 전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일입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를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기자가 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큰 자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분의 대답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 따로 적어 놓았던 것이 있어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위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을 배출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멋지게 건축한 것도 아니며 설교나 기타 세미나 등으로 이곳저곳에 초청된 것도 아닙니다. 섬김과 선교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족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을 찾다 보니 내게도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동일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품고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로 세워진 목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오픈하여 가정 안에 교회들을 세워가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아직 깨져야 할 영역이 많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들은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서 한 번씩 불러보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이들은 내 심장에 새긴 보석들이요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생명이 담긴 벽돌들의 이름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참 많은 것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다 아름답거나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저 시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살아온 인생이, 네가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했는지를 바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구원하며 살라는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영적 유익이 있는 시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의 이 자랑처럼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세상이 평가하기에 유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대에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그리고 굳세게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유익하셨던 구원의 일에 함께 내어드리는 인생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